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은 이 레위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라로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강조죠. 우리 맨 앞에 보라를 넣어서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 확실히 갚아주겠다는 말씀이 21절이죠. 어떤 일을 했길래 갚는다고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될 때에 회막을 다 철거하여서 메어서 운반하거나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여서 죽는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8개의 성읍으로 나누어서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회막에 관련된 제의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과 함께 흩어져서 그 나누어진 성읍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분배받은 땅 없이 가축만 기르면서 생활을 하면서 성읍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도모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이랑 좀 비슷하죠. 그렇죠? 이 모든 일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생계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맡은 일에 따라해봅시다. 충성하라. 다시 한번 충성하라. 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겠죠. 네. 그도 그럴 것이 그 충성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앞에 쭉 이어집니다. 오늘 18장인데 16장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위의 자손이죠. 고라 자손이 르우벤 자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그 우두머리들 250명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 같은 레위인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땅을 확 열으셔가지고 그 반란자들의 가족과 장막들을 다 삼켜버리셨어요. 땅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250명들 향로 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불로 그들 다 살라버리셨어요. 불로 의한 심판. 또 이어져서 자기 백성, 온 백성들의 250명이니까 지파가 다양할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하였다고 그래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속죄하라 라고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속죄했을 때 그때 재앙이 딱 멈추는, 땅이 삼키고 불이 심판하고 질병으로 자기 백성을 3단계에 걸쳐서 심판했던 무서운 일들이 바로 이 16장 17장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7장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전부터 레위인 제사장 말고는 성막에 다가가지 말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종합해 보면 민수기 16에서 17장까지의 모든 사건들은 아론 지파의 고유한 제사장의 권한과 레위인들의 어떤 그 봉사자로서 돕는 구별된 삶이 아직 백성들의 삶 속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 큰 사달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라.
고라 자손들처럼 괜히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희 맡은 일에 사명을 다하여 충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외쳐봅시다. 눈을 감고 충성하라. 네, 저는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레위인들처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충성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신실함, 꾸준함을 말합니다.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랑만 아론과만 말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우리들의 일도 중요하니 이참에 이 리더십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나는 내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띠띠고 원치 않는 곳에서 팔을 벌릴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얘는요 하면서 이제 요한을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너나 잘해라 라고 하십니다. 충성하라라는 뜻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있는 일은 있지 않은지, 또 익숙하긴 익숙해졌는데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는 않은지,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이만큼 일한 것들을 왜 못 알아주지라고 내가 스스로 나의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기보다 나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충성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태도를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한창 일할 동안에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충성된 사자로서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하였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하라. 네.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그 충성을 오늘도 온전히 실천하셔서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충성들이 성경에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충성된 사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좌우로 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매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저 묵묵히 주께서 하시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시간 추수하듯이 꺾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밝히 웃으며 안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